우리는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가, 누가 그의 가족인가, 누가 그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는 아주 빠르게 자기의 복음서를 진행하는데요, 1장과 2장은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면 3장은 누가 그의 제자인가, 누가 그의 가족인가, 누가 그의 백성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은 예수께서 베푸신 비유에 대한 것인데, 오늘 본문 첫 번째 비유는 그러면 왜 나눠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제자도 주의 백성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나눠지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는데, 누구는 그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나뉘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복음 4장은 4개의 비유가 쭉 이어지는데, 첫 번째 비유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위 이 비유를 뭐라고 말하죠?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는 왜 나눠지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6개의 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밭은 뭐죠? 첫 번째 밭. 네가 대답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밭. 길가밭. 두 번째 밭은요? 돌짝밭. 예. 세 번째 밭은요? 가시밭. 네 번째 밭은요?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 다섯 번째 밭은요? 6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 이렇게 다 6가지 다른 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밭은 뭐를 비유한 것입니까? 밭은 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여기 6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 밭은 각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 각 사람이 이러하더라라는, 그래서 이 밭은 어떤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뿌려진 씨앗이 있어요. 씨앗은 뭘 또 비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밭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먼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왜 열매 맺지 못하는지, 그리고 열매 맺는 밭, 열매 맺는 인생을 보여주면서 왜 열매를 맺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어떤 인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떤 인생은 열매를 맺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3개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그 이유,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고,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비하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교리를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를. 작정이라는 단어와 예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달라요. 작정은 예정이라는 단어보다 큰 의미예요. 작정이란 무엇이면, 쉽게 말하면 온 우주,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니까 어떤 인생, 그리고 어떤 역사, 어떤 나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작정이라고 한다면, 예정이라는 것은 이 작정보다 작은 의미예요. 예정은 도덕적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사들과 특별히 누구를 향한? 사람, 각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좁히면 뭐죠?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자기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백성이 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 이걸
예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결국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열매 맺지 않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으로 그의 백성이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고 있죠. 너희에게는 주었다. 똑같이 말했어요. 비유를 똑같이 말했어요. 말씀은 똑같이 줬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데 너희에게는 실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나누었어요? 외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들과 너희를 구별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을 가보시면요, 10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는 누구죠? 오늘 명절이니까 누구의 며느리? 네, 좋습니다. 남의 촌수까지 뭐. 자, 정신 차리라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리고 이삭의 부인이죠. 근데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테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선택하셨다. 내 백성이 되고 열매 맺도록 내가 선택했다. 근데 에서는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인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 때문이다. 어떤 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사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인생 가운데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뿌렸는데 곧바로 즉시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또 어떤 다른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와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 인생이 왜 열매를 맺지? 참 안타깝다. 교회 열심히 좀 다니려고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려고 하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더니 곧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곧바로 떠나버려요.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찾아온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조직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손가락 끊고 나가든지 죽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것처럼 그 조직에서 사단이 절대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박해가 막 오니까 이거 내가 지금 예수께 가까이 가니까 이런
강력한 태풍이 부네. 에이, 차라리 멈춰버리자 라고 환난과 박해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19절을 보니까요, 이번에는 또 뭐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자, 염려는 지금 막 염려돼서가 아니고 욕심이 나서예요. 돈 좀 더 벌고 싶은데, 좀 더 높은 자리 가고 싶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게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바람에 그는 결국 제자도 되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 인생에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해 버렸네. 아유, 저 사람 인생에는 박해와 핍박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해 버렸네. 아, 저 사람한테는 너무 유혹과 시험이 강했네.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사단과 유혹과 시험과 박해가 아니고 그 사람 자신입니다. 다시 15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즉시 와서 먹기 전에, 사탄이 역사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십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길가에 뿌려졌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길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전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 여러분, 길은 어때요? 사람들이 하도 밟으니까 길이 무릅니까? 딱딱합니까? 길은 늘 밟았기 때문에 그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 굳어진 마음에 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사단이 역사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유, 사단 때문에 열매를 못 맺,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굳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늘 목이 곧다,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꼿꼿하게 딱딱하게 굳어진 그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요. 그리고요,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심지어 그게 누구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결코 들어갈 여지가 없는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 뭐가 역사할까요? 늘 여러분, 사단이 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꽂히면 뭐가 날아올까요? 막 똥파리가 막 날아오겠습니까? 나비가 와요. 그거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가 어떤 사람이면, 내가 술 마시는 사람인데 옆에 거룩한 사람이 오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인데 내 옆에 쌍욕하는 사람이 늘 옆에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늘 쌍욕을 하는데 내 옆에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옆에 있는 환경은 내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유,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했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람은 길가와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니 가장 교만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단이 역사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16절과 17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전에 벌써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기쁘게 받아요. 이런 사람들 교회 많거든요. 말씀 들을 때는 좋게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은 얼기설기 있잖아요. 씨앗이 들어오면 좋은 땅은 딱 씨앗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돌은요, 얼기설기 있으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씨앗을 딱 붙들듯이 예수를 딱 붙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열매 맺지 못하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이는, 그러니까 땅은 그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세상에 대한 욕심, 막 걱정되는, 오늘도 내가 돈 잃어버리면 계속 핸드폰 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십니까? 눈 뜨면 바로 주식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웃는다, 있는갑다. 옆에 누구 쳐다본다, 있는갑다. 큰일 났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고 좀 불로소득해가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계속 거기에 대한 유혹과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해. 그런데 그거 있기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가시떨기 같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이미 거기 향했다는 거예요. 뭐죠? 세상 사랑.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너 자신을 봐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봐라. 왜 사단이 역사했냐? 교만한 자. 왜 환난과 핍박 속에 일어나지 못했냐? 믿음이 없었기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했기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자기 자신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가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면서 왜 나눠줬는가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열매를 맺었지? 그 사람은 왜 제자가 됐고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의 백성이 됐지? 왜 열매를 맺었는가? 그 이유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 바꿀 수,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바꿀 수가 없고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며 그의 가족이 되게 하시며 그의 제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예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뭘 하십니까? 자, 여기 A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근데 B는 바로 이집트의 바로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예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에게 역사하시겠지. 못 믿게 하시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왜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그 사람이 왜 제자가 되지 못했는가? 그 사람이 왜 열매 맺지를 못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다? 뭘 더 하신 게 아니에요. 못 믿게 하려고 가리시거나 못 믿게 하려고 막 죄를 더 가까이 두시거나 못 믿게 하려고 유혹을 더 가까이 두신 것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그들에 대한 보응이에요. 여러분, 뭘 자꾸 나쁜 짓 하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데도 뭐 잘 되잖아요. 그럼 그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6절에도 보시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더러운 짓을 하고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더 뭘 하시거나 그 전에 뭘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열매 맺지 않도록 예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 맺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5장을 가보시면 한 비유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된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 여기서 포도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예표하는 거겠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각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인생.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요. 딱딱한 땅을 파요. 그리고요 돌을 제하세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해요. 그 중에 망대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하면서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열매 맺기로 예정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그 열매 맺지 않도록 예정된 자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나와가지고 막 행동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그러니까 내가 내 포도원 두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포도를 얼마나 갖고 왔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구원받지 않기로 선택된 자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가보시면 47장 9절을 보시면 야곱이요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됐는데 우리 조상들 나그네길 연주에 좀 사실 130도 짧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한마디 딱 하는 게 뭐예요? 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그래요. 야곱은 부엌에서 엄마 옆에서 늘 아니야 뭐 죽이나 쓰고 죽 쓰고 음식한다고 나쁜 게 아니고요. 근데 에서는요 사냥꾼이었어요. 아버지 좋아했어요. 남자다웠어요. 털도 많고 남성 호르몬이 막 뿜뿜 털 사람 에서. 근데 야곱은요 그냥 우리 보면 비리비리해. 근데요 하나님 에서는 내버려 두셨어요. 에서가 나쁜 짓 하게 만들거나 에서가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에서 나를 네 살아 내버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험악했대요. 뭐예요? 한 번도 그냥 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가면 걸리고 자기 성품 그러면 고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내 나그네요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이전에 사역했던 참 좋은 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는 반드시 걸린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 뭐 이런 설교 제목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딴 사람들보다 착하게 사는 그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벌써 목사를 그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죠. 저는 어떻게든 뭐 상관도 없었고 뭐 거기는 성골이잖아요. 뭐 부모님들 다 예수 믿는. 저는 뭐 육두품인데 뭐 예수도 안 믿고 뭐 이런데 4학년 때부터 목사 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게 그 자기는 진짜 딴 친구들에 비해서 난 거짓말도 안 시켰고 뭐 그러다 딱 한 번 아빠 돈에 손댔는데 바로 걸린다. 딱 한 번 친구들은 나쁜 짓 막 하고 막 술 먹고 나쁜 짓 막 하는데 안 걸려. 근데 자기는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걸리고 매 타작을 심하게 맞고. 근데 지나고 보니 이게 은혜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요. 내 인생 너무 험악했습니다. 내 좀 사업 좀 해보려고 막 좀 해봤더니 잘 되는가 싶지만 또 막 말은 못 보고 내가 또 베델 올라가려고 하니 또 하나님 답답해가지고 세겜에 좀 있었더니만 막 또 딸이 막 그래 대고 나도 막 우리 아버지 막 속여가지고 막 거짓말 시켜가지고 내가 막 우리 형 축복 뺏고 막 했더니 이 자식들이 이게 막 요셉 죽었다고 막 거짓말 시켜가지고 내가 막 평생을 내가 아들 죽었는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이게 또 뭐 총리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는 또 내 정등공에도 떠나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 왜 우리가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열매 맺도록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슬픈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막 요래 기도해도 요래 안 되고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이런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로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열매 맺은?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 추적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상 피고 아멘해. 근데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또 열매를 맺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자신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밭의 주인이 되세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밭 주인은 그분이시지만 우리 자신이라는 밭을 경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청지기로 왕으로 다스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우리 인생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삶을 잘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돌보시고 경영하시고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이 밭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보니까 세 종류의 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종류가 있고 달라요, 서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좋은 밭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다른. 여러분 30배 결실을 맺는 거하고 60배, 여러분 돈을 예를 들어서 30배 더 받은 거하고 60배 더 받은 거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밭을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한 밭은 30배의 결실을 맺었고요, 한 밭은 60배의 결실을 맺었고, 한 밭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그러한 인생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차지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30배예요. 어떤 사람은 60배나 맺었어요. 어떤 사람은 100배나 맺었어요. 왜 다릅니까?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앞에 땅에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좋은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좋은 땅이 되도록 그분이 일하셨죠. 그분이 돌을 제해 주셨죠. 가시를 제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밭,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딱딱해진 밭을 갈아엎는 그것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밭을 다스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또 자기 인생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가 또 다른 차원. 그래서 상급이 다 다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했느냐.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도 땅이잖아요.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몸도 달라지죠.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저 사람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그 밭을 잘 관리하면서 살았느냐가 내일의 결실의 결과가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그 사람만큼 이제 농사 그만 지어도 될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 나는 그냥 좋은 밭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30배 더 결실을 맺기 원하고 60배 더 결실을 맺기 원하고 100배 더 결실을 맺기 원한다. 그래서 내 땅에서 돌을 제거하고 있으며 나는 가시를 제거하고 있다. 나는 내 땅에 거름을 주고 있으며 내 땅을 뒤집어 엎고 있다. 이른 비가 내리면 나는 일을 한다. 늦은 비가 내리면 나는 일을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시면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매 맺도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도록 처복종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장 3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좋은 밭인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냐? 그 사람보다 더 자기 자신을 오늘 가꾸었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며 더 십자가를 그 땅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왜 그가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과 함께 그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책임이 결합되어 가지고 얼기설기 결합되어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와 우리의 책임이 함께 결합되어서 만들어낸 결과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도 그리고 내가 했습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인생,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 자기의 제자와 아닌 자, 자기의 가족과 아닌 자를 나누시는 오늘 그 이유, 왜 그렇게 됐는가를 얘기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한 감사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야곱처럼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땀을 흘리시며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땀을 흘리시는데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왜 안식일에 일하노?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주님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므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배 결실을 맺도록 60배 결실을 맺도록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일해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지? 그래도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지? 그래도 서라.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애써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더 애쓰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결실을 맺도록 감사하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애를 쓰십시오. 내가 좋은 땅이 되도록 내가 더 열매를 맺도록 애써야지만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군가 그 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누가 주의 백성으로 예정된지 몰라요.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 완전히 떠나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거는 뭐 도루묵이네 뭐. 하나님께서 뭐 예정 안 하셨나 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 옆에 두신 이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밭이 좋은 밭이 되고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예정되는지 모르니까 더더욱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이 밭에 일해 주십시오. 이 밭에 돌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않도록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딱딱한 밭이 부드러워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가,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하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선을 베푸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예수라는 분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 내가 그분을 붙잡아야 되겠네라는 그 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왜 주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가족이 되었는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더 열매 맺는 밭이 되도록 애쓰며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도 돌짝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